잘 기다리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일인 성탄을 기다리는 4주간의 영적 준비 기간을 뜻합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리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대림절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간을 보내면서 회개와 기도를 올리고, 그리고 말씀 묵상과 그 말씀에 따른 실천, 그리고 사랑과 나눔을 통한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닮아가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대림절을 영어로 어드벤트 이렇게 발음하는데, 오심을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손님을 기다리는 뜻도 있고, 12월에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이제 보낼 때가 많은데, 사실은 기독교의 대림절은 교회력의 첫 절기입니다. 시작을 뜻하는 거예요. 모든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님의 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주 동안 4개의 보라색 초를 여기도 이렇게 이제 세워놨는데요. 가장 진한 보라색 초부터 연한 보라색, 그 다음에 분홍색, 그리고 흰색, 예수님을 상징하는 흰색 초를 켤 때까지 우리의 세속적인 분주함, 쾌락을 줄이고, 그리고 내면을 정돈하면서 성탄을 맞이하는 그러한 믿음의 준비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란 말은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기다릴게요, 기다려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좀 여유를 가져보세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죠.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기다려주고 있다는 사람이 생각나면은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군대에 가서도 고무신 거꾸로 신는 여인 말고 나를 기다려주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생각하면, 또 나의 부모와 형제들이 나를 기다려주고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림의 마음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또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8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광의 찬송을 부를 때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다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건 바로 인내죠. 인내. 기다림에는 잘 참고 견디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부른 노래 있잖아요.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You raise me up이라는 이 찬양인데, 여기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이 내 마음을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삶이 고통스러우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리신 것처럼 외로우십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오시기를 잘 기다리고 기다려서 마침내 주실 위로와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기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뜻을 묻는 시간을 통과해야 된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는 훈련 가운데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뜻을 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경험하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도 많아. 조바심을 내고 서두르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는 자만심에 빠지고, 또 빨리 결과를 얻고 싶은 성과주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겪은 실패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에는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부족들이 그렇게 하나의 나라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렇게 왕들을 세우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대표적인 족속들이 여호수아 9장 1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열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명령하셨죠. 가나안 족속들과 절대로 타협하거나 화친을 맺지 말고 그들을 진멸하라.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 헤렘 전쟁, 완전히 진멸하고 쓸어버리는 전쟁이에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기브온 족속들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도요,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대로 그냥 있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다 진멸할 거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방 족속들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가나안 족속과 타협하지 말라, 멸하라. 그 이유는 가나안 족속이 가진 이 우상 숭배 문화가 절대로 타협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이 사라질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이걸 묵인하고 넘어가 버리면 결국 이스라엘도 병들고 오염돼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멸망으로 가게 될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하라 하신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는 기브온 족속이요, 두려우니까 꾀를 내는 거예요. 우리 살아야 되겠는데 방법을 간구하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속이죠. 어떻게 속이냐면 먼 지방에서 온 사람들처럼, 거기 먼 지방에 사는 민족처럼 꾸미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를 찾아오는데 옷을 먼저, 누더기 옷을 걸친 겁니다. 먼 곳을 여행하다 보면 옷이 다 헤어지니까 그렇게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신발도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그리고 이제 여행을 하기 위해서 먹을 걸 챙겨야 되는데 떡을 가져오잖아요. 근데 떡도 오래되면 쉬고 썩잖아요. 그러니까 곰팡이 핀 떡을 일부러 장만을 하고, 그리고 물 이제 담아 썼던 이 포도주 가죽 부대 같은 거 있어요. 이걸 다 꼬매가지고 기워진 너덜너덜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변장을 한 거예요. 그렇게 변장한 무리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온 겁니다. 왜? 가나안 족속 이외의 지역에 사는 백성들과는 화친을 맺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일부러 이렇게 꾸미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몇 달 동안 먼 거리를 여행 온 사람들이구나, 이 지역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화친을 맺으러 나타난 사람들 믿지 않았어요? 너희들 어떻게 믿느냐? 믿을 수 없다. 이런 이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졌어요, 의견이. 어떤 사람들은 화친 맺어도 돼, 어떤 사람들은 화친을 맺어서는 안 돼,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 이렇게 의견이 갈라질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려야죠.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뜻을 물은 뒤에 결정할 것이니 너희들도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덜컥 믿어버린 거죠. 그래서 속아서 화친을 맺고 말았습니다. 고대 사회의 부족 국가들은 화친을 맺을 때 어떻게 하냐면 피로 맹약을 맺는데, 그냥 우리가 종이에 써가지고 사인하는 오늘날과 같은 방법을 쓰지 않고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갭니다. 반으로 갈라. 그걸 양쪽으로 이렇게 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약속을 어길 시에는 자신들의 신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저주하실 겁니다 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죠. 그리고 서로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목숨을 걸고 지켜주겠다는 약속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큰일 난 거죠. 후에 보니까 기브온 족속이 자기들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는 북서쪽으로 10km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특별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머물러 있었던 길갈로부터 한 30km 정도밖에는 떨어지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속은 것을 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지도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당황이 됐겠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도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이런 일을 행했으니 여러모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이미 묵상해서 읽어보셨겠지만 이스라엘에게 항복하여 화친을 맺은 이 기브온을 이웃에 있는 또 민족의 주민들이, 다른 민족들이 연합을 해서 배신자, 그만두면 안 되겠다 해서 공격을 할 때 결국은 그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치 않는 전쟁을 또 치러야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를 통과하지 않는 서두름은 반드시 실패를 가져오기가 쉽다. 그리고 그러한 잘못된 선택이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되고 더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물론 자신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지만은 그렇다고 자만해서도 안 돼요. 저는 요즘에 점점점 기억이 이렇게 약해지는 걸 보면서 기억을 믿을 수가 없어. 내가 한 말도 잘 믿어지지가 않고 다른 사람이 했다고 한 말도 잘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우리의 기억은 그만큼 연약하죠. 그래서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내가 생각하는 성공과 축복의 길이 때로 전혀 반대의 길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특별히 사탄이 주는 영적인 세계는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절대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 이러한 영적 전쟁에는 직분도 필요 없어요. 연륜, 잘 살아왔다는 타이틀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만 승리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출발점이 말씀과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사용해서도 얼마든지 선을 이루실 수가 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게 된다면 우리 인내할 수 있잖아요. 비록 실패했어도 기다려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대하라 봅시다. 주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실수를 넘어서서 길을 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실수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후회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쉽게 화친의 결정을 내린 지도자들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저질러졌어. 엎질러진 물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기서 가장 선한 길을 찾아내야죠.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저는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미 알았고 하나님의 뜻은 정해지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지혜를 발휘하여서 살 길을 찾았다고 봅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다 멸족당할 건데 살아야 돼. 지혜를 모아보자. 변장하자. 그리고 꾸미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브온 족속들의 이 살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위대하심을 알았던 그것을 인정해 주시죠. 그래서 그들을 죽이는 대신에 대안을 찾게 하십니다. 바로 그들을 하나님의 성막과 제단을 위해 물을 기르고 장작을 패는 일을 하는데 참여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9장 26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렇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됐어요. 그들이 도와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가 줄어들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완전히 동화가 돼가지고 거의 이제 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도 이들이 배신하지 않고 다 함께 돌아와가지고 은혜의 책에, 역사책에 기록되는 그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조차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자, 또 하나의 선을 이루심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기브온 전쟁인데,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브온 족속을 배신자로 여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하죠. 그래서 기브온을 공격해 왔습니다.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 대장에게 전가를 보내서 요청을 해,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고 이미 맺은 언약에 따라서 기브온을 도우러 군사와 용사를 거느리고 출정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아,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래야 되는구나. 내가 좀 불편한 일이 생겼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불리한 조건이 있다고 할지라도 약속했다면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그 책임을 감당하는 모습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은 믿음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바로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불리하고 답답하다고 해도 우리의 감정이나 이익을 따라 쉽게 약속을 깨뜨리거나 태도를 바꾸는 사람들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뭐죠? 바로 그런 모습 때문 아닙니까? 표리부동하고 아전인수하고 자기가 유리할 때는 말씀을 믿는 척하고 안 그럴 때는 현실처럼 버리고, 또 세상 사람들과의 약속도 자기 이익에 따라서 쉽게 바꾸는 모습. 그럴 때 어찌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가 있겠냐 말이죠.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본받아 신실하게 책임을 감당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의 신실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어요. 자, 8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열심히 싸우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막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져 내려서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들이 막 격파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싸워서 죽은 자보다 이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불싸 시간이 모자랍니다. 시간이 모자라. 해가 넘어가려고 그래요. 지금처럼 무슨 뭐 야광 조명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빛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해만 넘어가면 껌껌해서 다 숨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해가 넘어가려고 하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온 인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 펼쳐지는 거죠. 바로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해 외친 겁니다. 자, 12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할렐루야. 태양과 달이 멈추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도 깜짝 놀랐을 것 같아. 야, 갑자기 멈추면 어떻게 해? 지구가 이 태양의 주위를 얼마나 빨리 돌고 있는 줄 아냐? 자전하는 걸 딱 멈춰버리면은 야, 여기 살고 있는 생명체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뭐 많은 과학자들이 성서학자들이 검증하면서 말이 많지만 중요한 건 뭐냐? 태양과 달이 멈추기를 소망한 이유죠. 이유가 뭡니까? 이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 상황에 꼭 맞게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전쟁하는 상황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어두워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상황이 불리해졌다고 해도 주눅들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전진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셔서 선하게 바꾸셔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부족함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충전의 자리, 믿음의 길갈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 제가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이렇게 거의 새 건데 쓰시던 청소기, 로봇 청소기를 하나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아침마다 이 로봇 청소기를 돌리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딱 내려놓고 딱 틀어놓으면 이 친구가 여기저기 막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청소를 하더라고요. 이제 뭐 침대 밑에도 막 들어가고 장롱 밑에도 막 들어가서 깨끗하게 먼지를 빨아들이. 그리고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먼지통을 비웁니다. 피 해가지고 먼지를 다 비우고 그리고 충전을 시작해요. 그러면 여지없이 다음날 아침이 되면 그 일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힘을 갖추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아무리 찾아봐도 얘가 안 보여. 여기저기 살펴보니까 저기 그 드라이기 선을 하나 끌고선 장롱 밑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묶여가지고 나오지를 못하고 버둥거리다가 멈춰가지고 방전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니까 재충전을 할 수 없었고 그만 멈춰서 버린 거죠. 저는 이 로봇 청소기를 보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했습니다. 여기 여호수아서를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지명이 있는데요, 바로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며 기념비를 세웠던 곳이잖아요.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우고 예배드렸던 땅이 바로 길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갈을 전초 기지로 삼고 여기에 진을 치고 나가서 여리고성을 치고 다시 길갈로 돌아와 재충전하고 다시 나아가서 아이성을 치고 다시 길갈로 돌아와 재충전하고 다시 기브온 전쟁을 하고 길갈로 돌아와 재충전하고.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15절부터 보실까요? 15절 다시 보시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기브온, 여기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시 돌아온 곳도 바로 길갈이었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길갈의 추억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고민하고 또 고민할 때,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밖에 나갔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어요. 군대 장관이 용기와 격려를 주셔서 힘을 얻었던 곳이 바로 길갈이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키지 못한 유월절을 다시 지켰던 감격이 있었던 장소도 길갈이었죠. 여기서 언약 백성으로 할례를 행했고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가 그치고 처음으로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마음껏 먹었던 곳이기도 하다. 이런 은혜의 추억이 많았던 곳이 바로 길갈이다. 그래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휴식을 취하고 상처 치료하고 보급품을 다시 공급받고 새로운 작전을 펼칠 새 힘을 얻는 곳이었다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충전의 장소가 되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그때도 다시 길갈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돌아봤죠. 자기들의 부족함이 무엇이었는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돌아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재충전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나 패배했을 때나 언제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자기를 점검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이 길갈에서 가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영적 전투를 해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영적인 재충전을 가능케 하는 길갈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에게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그걸 여러분 봐야 돼.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할 때도 나의 삶을 점검할 수 있고 또 패배하거나 실패했을 때도 와서 돌아볼 수 있고, 그래서 승리했다면 승리에 도취되어 교만해지지 말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행동심리학자인 짐 로허와 토니 슈워츠가 쓴 책이 있습니다. 몸과 영혼의 에너지 발전소. 이 책에 보면 자신의 삶 속에서 자기가 목표로 한 것을 잘 성취하는 사람들은 재능이나 열정이나 비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에너지를 언제나 재충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재충전하지 못하고 계속 가다 보면 지치게 되고 지쳐 쓰러지면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로 기다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호수아는 이후로 아이성 패배 이후로 거의 패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계속 승리하고 점령해 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 재충전의 장소인 길갈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 이 귀한 시간이 길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으시고 그렇게 불충전하고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명심하십시오.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이 길갈이 여러분을 재충전시키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대림절에 기다림의 의미를 다시 새기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